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 그리고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상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도 있고요. 2014년에 개봉된 영화도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주후 79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근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로 화산재와 그리고 화산암이 쏟아져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화산재로 묻혀버린 비극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폼페이는 주전 89년에 로마의 지배하로 들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로 로마의 상류 계급들이 그곳에 별장을 많이 만들었던 휴양지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화산재와 화산암이 하늘로 치솟았는데요. 초당 1.5톤의 속도와 양으로 그렇게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높이가 그 기둥의 높이가 약 34km 정도 됐답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것이 말이죠. 동풍을 타고 순식간에 폼페이 상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지 몇 시간 안에 이 도시는 화산재로 덮였고요. 화산 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어서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요, 화산 폭발로 일어난 해일이 또 그 도시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겁에 질렸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한 힘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진 그 힘보다 약 10만 배나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10배가 아니라 10만 배. 상상이 안 되죠. 그때 그 뜨거운 열기로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열에 의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불타 죽든지 아니면 질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산재로 묻혀버린 폼페이는 1592년, 지금부터 500년 전 이상 됐죠. 그때 말이죠.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그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가,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황망히 죽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폼페이 유적, 화산재로 묻혀 있던 것이 발굴된 유적입니다. 다른 사진 보시면, 이제 사람들 사진 보여주시죠.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화석처럼 된 그런 사진들입니다. 화산재를 발굴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데 사람 모양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석회를 부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라처럼 저렇게 된 거죠. 정말 폼페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다만 창세기 3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소돔은 요단 지역, 요단강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도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소돔은 그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얼마나 발전됐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소돔 성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의 죄가 그렇게 큰지, 정말 심판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아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남자들은 노소막노라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남색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요,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불의 심판으로 말이죠.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그리고 온 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폼페이처럼 말이죠. 그러나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화산 폭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죄로 눈이 멀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엄청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과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요,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봅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만 구원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16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셔서 그와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 중에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천사들이 말이죠, 롯과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빨리 도망가라고 말을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있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롯이 천사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은혜를 요청합니다. 저 멀리까지 가기 전에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저 가까운, 작지만 가까운 저 소알 성읍까지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요, 소알에 들어가서 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소돔에서 그들이 탈출해가지고 소알 땅에 들어갈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19장 15절을 보면요, 동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고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아침에는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말하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사위 두 사람과 롯의 아내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을 들은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비웃다, 희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딴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비웃고 없인 여긴 것입니다. 마치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해치려고 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정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셔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귀가 어두워서 귀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농담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다가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갑자기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호련히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내 생에 오겠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직까지도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는 날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킴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귀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은 이미 소돔을 벗어나서 소알에 있었습니다. 소알은요, 소돔 땅에서 가까운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작지만 가까운 곳으로 피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이 소돔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소돔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순간 그만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장 17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 그들을 성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롯의 아내가 소돔의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마 빛이 번쩍번쩍하고 뒤에서 막 소리도 요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기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치브라는 말인데 기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조각된 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으로 된 화석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건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돔도 그렇고 소알 땅도 그렇고 사해 부근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해는요, 염도가 30%나 되는 그런 바다잖아요. 보통 바다는 염도가 3%랍니다. 그런데 사해는 30%라 소금 바다죠. 그래서 염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하면서 그 사해도 갔는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사해 바다 가면 사람이 그냥 퉁퉁 뜬다고. 정말 사람이 퉁퉁 뜨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가에, 보통 바닷가는 모래알이 깔려 있든지 아니면 진흙이 뻘이 있든지, 그런데요, 거기는 사해 바닷가 가면요, 소금이 깔려 있어요. 소금이. 밟히는 게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맨발로는 걸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반드시 신고 거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해에 가면 소금 기둥도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은 개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했고요.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소알에서 그만 소돔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소알에 막 들어섰을 때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딸들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봤고요,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함께 소돔에서 나왔지만, 함께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를 내 안에 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본인은 교회에 안 다녔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함께 올라갈 거라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 아니에요. 가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 구원받는다고,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절대로 단체로 받을 수 없어요.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어느 집에 들어가 있다고, 어떤 교회 하나 있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 사람이 불쌍해서 뒤를 돌아봤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그 엄청난 광경이 어떨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돌아봤을까요? 그보다는 소돔에 두고 온 재물이 생각이 나서, 그 재물의 비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뒤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말인데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롯의 아내가 소돔 사람이 불쌍하거나 소돔의 광경이 궁금하거나 그래서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에 두고 온 재물들. 사실은요, 롯도 소돔에서 나올 때 지체했잖아요. 왜 롯이 지체했겠어요? 롯이 소돔에 간 이유가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할 수 없어서 그 땅을 찾아갔잖아요. 소돔은 비옥한 땅이라 소돔에 간 다음에 더 재산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지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도요, 지체했어요. 하지만 천사가 손을 잡고 그냥 각본적으로 끌고 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행히 롯은 그 다음에는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소돔에 두고 온 재물이 생각나서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소돔에서 누렸던 풍족한 생활이 그리워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뒤돌아본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얘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광야에서 고생할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살았고 배불리 떡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굶주려 죽느냐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소금 기둥이 되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 앞을 바라보고 쟁기질을 해야지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기의 손에 잡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대로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와 롯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롯의 아내는 소돔의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롯의 아내가 더 안타깝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차피 소돔에 남았으니까 뭐 죽을 사람이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는 나왔습니다. 소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더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농담으로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자꾸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 재미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욕심에 쩔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입니다.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롯의 사위들이나 롯의 아내처럼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롯의 사위, 롯의 아내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롯의 아내는 재물 때문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 소돔을 바라보다가 그만 구원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